이 시간 우리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로 8절 말씀, 신명기 2장 1절로 8절 말씀, 구약성경 262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8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하시사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징계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십니다. 예, 그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정말로 그러하세요. 징계 중에도 고난 중에도 때로는 우리가 곤고해서 나의 세상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 지금 모세는 출애굽 시대 말기 바로 모압 평지에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 절대 신앙을 촉구하기 위해서 세 편의 고별 설교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지금 신명기 1장 6절부터 3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회고하고 주요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인 이 신명기 2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간의 광야 생활의 방랑을 마칠 때쯤에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진군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에돔으로 우회하여 통과한 사실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자, 먼저 신명기 2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 어떤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고 했는데 그들 뭐 했습니까? 가나안을 갑자기 가나안 정복 전쟁 벌이겠다. 가나안 정복 전쟁 벌이겠다. 거꾸로 얘기했죠. 예, 이제 그들은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광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진입을 제지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누가 막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때로는 내가 계획하는 바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나아가는 방향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왜 막으셨습니까가 아닙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합당하지 않으십니까? 예, 왜 제지당했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상하거나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을 꾀하는 자들은 이와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나름의 지혜, 내가 판단한 계획을 어느 정도 따르면 어느 정도는 내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릴 것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단 몇 분 후에 일어날 일조차도 정확하게 모르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은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유한성의 테두리. 예, 그렇습니다. 유한성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성공이나 행복을 추구한다.
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나는 성공하길 원하고 나는 행복하길 원한다. 나는 이 문제를 타개하길 원하고 나는 은혜 받길 원하며 나는 인정받길 원하고 난 칭찬받길 원한다. 난 정말 상급이 무엇인지 경험하길 원한다고 한다면 가장 무엇보다도 먼저 절단 고백하실게요. 나를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예, 나는 하나님께 맞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나한테 끌어당기는 악한 행동은 안 됩니다. 그것은 결국 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완악한 모습이에요. 무한하시고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온전히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진실로 주의 뜻이 나에게 광야를 다시 가려고 하더라도, 나로 하여금 고통을 주님께서 자처하라고 하더라도, 나로 하여금 피해를 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의 뜻이라면 아멘으로 행하는 자들만이 인생의 자원들을 허비하지 않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이것이 혼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순종해서 감당하라고 하면 감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대항하지 말라,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에서를 대항하지 말라고 하시면 대항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마음은 어떨까요? 돌아가는 게 좋습니까? 직진이 좋습니까? 직진이 좋죠. 근데 돌아가라고 할 때 이유가 있구나.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인생의 자원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예, 좀 죄송하지만 내 마음은 어렵습니다. 감정 괴롭습니다. 생각이 어려워져요. 그런데 나머지는 형통합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의 주변의 모든 것이 형통하고 내 마음이 어렵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이 직성이 풀리고 나머지가 다 어렵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뭐 기왕이면 둘 다 좋으면 좋겠죠. 예. 하지만 만일 두 가지의 경우에서 무엇이 나았습니까? 나 하나 잘 인내하는 게 나아요. 나 하나 잘 인내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 눈앞에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보인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그러한 눈에 보이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자, 이전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1세대는 신의 산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죠? 말씀이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주어진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가나안이 목전인 거예요, 지금. 근데 실제 가나안이 나의 것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고백하실게요. 도취되지 말자. 예, 도취돼서는 안 돼요. 눈에 보인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으로 할 수 있게 변화돼서 나아가야 돼요. 자, 무슨 말씀 드렸죠? 변화돼서 나아가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내가 아직 옛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준 것이 실제가 되려면 변화돼서 나아가야 실제 되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해서 그 안으로 당당하게 들어가기까지 그 아무도 그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도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거죠. 교만이 무엇입니까? 이건 괜찮겠지라고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인 것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내 임의대로 하나님을 나에게 끌어맞추는 것이 교만이죠. 그 누구도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불뱀과 정갈이 많고 물이 없는 건조한 사막지대를 가리킵니다. 결코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지금 반역하고 그 대가로 많은 날들을 광야에서 보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 대가로 무려 38년 이상을 이 생활하기가 어려운,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생활하기 어려운, 우리가 삶을 살 때 유독 그럴 때가 있어요. 생활하기가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생활하기가 힘들 때.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생활하기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의 범죄가 무엇인지 보셔야 돼요. 생활하기 어려워서 이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어떻게든 풀어보겠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풀어보겠다 먼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이게 급하다고 해서 이렇게 그게 범죄가 됩니다. 또 다른.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아이러니하죠.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 생활을 하겠다라고 해서 나는 그래 이거는 지금 필요하니까 저건 필요하니까 해서 끌어 썼어요. 근데 이게 내가 지금 뭐를 쌓고 있는 거예요? 죄를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의 대가로 38년 이상을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즉 그들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겠죠. 근데 그것이 당연하게 치러야 될 과정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죄를 범하면 이와 같은 형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근데 내 몸이 좀 편하자고 내 환경을 이 상황에서 조금 더 나아보겠다고 해서 내가 먼저 움직여버리면 안 돼요. 내가 먼저 다른 것을 내 걸로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형벌이 뒤따랐을 때 그것이 회복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실로 죄는 우리에게 엄청난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을 어떤 순간에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일성을 눈앞에 두고도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지금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가나안 산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안에 못 들어가는 거죠. 내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물을 내가 일부라도 누려보겠다고 해서 억지로 취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또 죄예요. 그게 또 죄예요. 지금 나는 광야에서 이러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이 에돔 족속의 것을 내가 좀 취하겠다. 이게 죄가 되는 거죠. 나는 좀 더 내가 이 상태로는 한 걸음도 못 걸어갈 테니까 내가 걸어야 될 분량을 옆에 있는 사람에 엎혀서 가겠다. 이게 또 죄가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칠고 황량한 광야에서 배회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은 오늘날에도 너무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목적지를 앞에 두고서도 깨닫지 못한 채 여기저기를 배회하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영원한 도성은 저 천국 영적 가나안이요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표대와 목적지가 되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바라볼 건 내가 지금 광야냐 가나안이냐가 아니에요. 광야든 가나안이든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고 광야든 가나안이든 철저하게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봐야 되며 말씀이 합당하게 그 말씀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선이지 지금 이 광야에서 한 걸음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저 천국을 끝까지 바라보고 살지 못하는 자들 약속한 기업을 끝까지 바라보고 그 기업에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배회하는 삶 속에서 허송세월을 보낼 뿐인 것입니다. 노력은 합니까 안 합니까? 노력은 하죠. 다 헛되다는 거예요. 잘 인내하여 믿음의 길을 걷다가 마치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처럼 자신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목적지를 앞에 두고도 배회하며 방황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목적지를 못 들어가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고 광야로 가라고 하면 어디에 은혜가 있다고요? 광야에 은혜가 있는 것인데 그마저도 광야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눈은 저 가나안 산물로 향하다 보니 정작 내가 누려야 될 분깃을 누리지 못한 채 방황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끝까지 우리의 구주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는데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돈을 믿는 게 아니고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산물만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감정의 체험만을 바라보면서 죄에게 정작 나는 종노릇해서 평안과 기쁨이 없는 삶을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스스로가 죄인지도 모른 채 저지르고 있고 예수님만을 저 약속만을 굳건히 믿지 못한 채 목적지 앞에서 넘어지고 목적지 앞에서 배회하는 영혼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문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고 우리가 미혹될 만한 인간적인 생각, 사상, 가치관들이 많지만 인간을 지금 놓여진 죄된 상황에서 자유하게 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 없다는 거예요. 말로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적인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분을 만날 때만이 죄짐이 벗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엎드릴 때만이 길고 험난한 방황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서 오늘 이 순간에도 거칠고 험한 광야에서 괴로움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예수님이 한순간이라도 없는 인생은 모두 다 무의미한 시간들로 인해 인생을 허비하고 살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진실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를 바라보고 바로 그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예수를 만나고
나를 바라보고 자복해야 될 때를 알며 나를 바라보고 돌이켜서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증거해야 되는 사명,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 뒤에 숨어서 불법을 저질러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 뒤에 숨고 이거는 필요하다고 해서 불법을 자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우리들은 흔들림 없이 내가 광야든 가나안이든 주어진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거룩하고도 정결한 모습에 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신명기 2장 2절과 3절의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아멘. 3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문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걸 좀 오해하지 마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지금 1절에 이스라엘은 어디로 들어갔다고 했죠? 광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갑자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산을 두루 다니며 라고 하고 나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로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습니다. 자, 여기서 고개 끄덕거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세일산을 여러 번 왕복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산은 특정한 산이 아닙니다. 고백하실게요. 세일 산맥. 예, 세일 산맥입니다. 이제 느낌이 오시죠? 예, 광야에 있는 세일 산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산이 아니라 산악지대인 광야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자, 이제 광야가 얼마나 힘든 곳인지 나왔습니다. 광야가 어떤 지대라고요? 산악지대로 오락내락했던 거예요. 거기를 헤매라고 한 겁니다. 자,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라고 하죠. 그럼 우리는 대부분 그냥 척박하다, 메말랐다 이 정도 생각합니다. 어떻게 등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참고로 저는 등산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산 한 번 타느니 야근을 몇 번 하는 게 낫다고 얘기할 정도로 예, 등산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에게 있어서 만약에 광야를 다니라 차라리 순종하고 말겠습니다. 썩어 없어지라고 하면 차라리 썩어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산맥을 들락날락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순종한 인생이 계속해서 뭔가 해결점이 안 보이고 계속 힘든 것이 중첩되고 뭔가 좀 해결된 것 같은데 또 힘들어지고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야는 무엇이라고요? 세일 산맥입니다. 그러니 내가 혹시라도 나 조금이라도 편해보고자 죄를 짓고자 한다. 그러면 나 이러다가는 내 인생의 산맥을 걷게 된다.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무언가 어제 나온 것처럼 말 한마디라도 악한 것이 나오려고 한다. 내 말이 나오려고 한다. 아, 이 말이 뭐에 근거가 된다고요? 내 인생의 산맥을 걷게 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로 편하길 원하면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산맥 걷는 게 낫습니까? 평지 걷는 게 낫습니까? 평지죠. 그러니까 모른 척해서도 안 돼요. 뭔가 거리낌이 있다?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거를 주님께서 이해하시겠지란 말 뒤에 쓰면 그게 뭐예요? 주님, 나 산맥 걸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이 정도는 알아주실 거야. 이게 뭐예요? 주님, 나 산맥 걸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아시는 것이 아니라 뭘 아신다고요?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믿음이냐 아니냐, 그것만 보시는 거죠. 예,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이스라엘에게, 어디서 방황한 거예요? 세일 산맥에서 방황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금 북으로 방향을 돌려 가나안 진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산맥을 오갔습니다. 어떻게 지쳐 있습니까? 힘이 넘칩니까? 지쳐 있는데 뭐 명령하셨어요? 가나안으로 진군해라. 고백하실게요. 영적 전쟁. 예. 그러니까 불순종한 사람들이 왜 불쌍하냐면 세상 가운데 지쳐 있어요. 괴로워져 있어요. 근데 괴로워져서 기회를 주신 게 뭐예요? 자, 이제 선봉장으로 나가. 너가 회개한 걸 증명해. 너가 이제 순종한 걸 증명해. 그 상황에 또 처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가운데 처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내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죠? 내가 너무 지쳐 있잖아요. 난 뭐만 바랍니까? 위로받기를 원하죠. 위로받고 해결돼 주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지금 뭘 말씀하셨다고요? 가서 전쟁의 선봉장에 서라. 한번 고백하실게요. 순종할 수 있을 때 즉시로 순종하는 것이 나를 위한 길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진 게 낫다니까요. 그러면은 최소한 직진으로는 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방황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로 어려운 일인지 아시겠죠? 그냥 단순히 평지를 이렇게 걸어갔다가
와서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쉴 틈 주시고 그 다음에 자 다 쉬었지 이제 전쟁 펼쳐, 이게 아닙니다. 이게 기회를 주신 게 은혜죠. 만약에 지금 38년 뒤에 또 한번 너희 아직 정신 못 차리네 또 40년 돌아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40년을 산맥을 돌리시겠습니까? 차라리 전쟁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많은 자들이 인생의 산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펼치려고 하면 그 순간에 내 어려움을 또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리석게 뭘 선택해요? 또 인생의 산맥을 또 선택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가나안 진군 명령을 북으로 방향을 두어서 나아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여기서의 북이란 단순한 방향이 아니라 최종 목적지인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될 구체적인 여정의 길을 당신의 뜻에, 당신의 계획에, 당신이 보시기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한 길, 내가 생각한 방법, 내가 생각한 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순종이 뒷받침되어야 할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현명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길이 된다는 거죠. 인간적인 조급함에, 인간적인 편리함에 목적지를 앞에 두고서 이탈하거나 또 다른 잘못된 판단으로 또다시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내 인생의 산맥길을 내가 스스로 자처하는 잘못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신명기 2장 4절과 5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 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시 북으로 방향을 돌려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에돔 땅은 우회하여 가라. 여러분들 이제 조금 느낌이 오시죠?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인간적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왠지 아시겠죠? 38년 동안 산맥을 헤맸어요. 지쳐있는 상태에서 뭘 명령하셨죠? 갑자기 전쟁 펼치라 했어요. 직진으로 가도 지금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하라고요? 우회해서 수고를 자처하라는 겁니다. 우회해서.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백하실게요. 미리 방지시키고 계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미리 미연에 방지시키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돌아가라고 할 때는, 인내하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에돔 족속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영토를 침범한다고 오해하게 하여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미리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우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세일산은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소유로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서와 영토 분쟁 따위를 절대 벌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에서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기업은 침범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육신도 피곤해 죽겠는데 가나안 정복 정책을 펼치는데 돌아가는 것보다 빨리 가는 것이 훨씬 더 빨리 성취할 수 있을 것이고 체력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고 착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백하실게요. 각자에게 허락된 분깃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각 족속들에게, 각 가정에게 그들에게 합당한 지경을 정하여 기업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기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것을 질투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싶어하는 어떤 언행이나 액션은 더더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러한 경계를 넘어서서 타인에게 허락된 기업을 침범하게 된다면, 말로 침범하든 행동으로 침범하든 마음으로 침범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불법한 행위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사람에게 주어진 기업의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표, 이 경계표를 옮기는 자를 저주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타락한 유다의 지도자들을, 이 경계표를 옮기는 자들, 즉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지도자가 만약에 타락해서 불법을 행하면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겠죠. 각자의 헛된 분깃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셨다고요?
주님께서 주신 경계표를 인간적으로 옮기는 자들, 그러면서 그들에게 진노를 물같이 부으시겠다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신명기 27장 17절의 말씀과 호세아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아멘. 이 경계표가 비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집마다 비석 같은 걸 둡니다. 여기까지가 이 집의 경계다. 근데 그것을 이 사람이 뭘 했다고 여기까지 이 땅을 허락받아? 내가 옮겨야겠다. 옮기기 전에 뭐부터 품었어요? 질투, 시기. 이게 뭐예요? 나는 지금 진노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진노 내려주세요. 자, 지도자들이 불법하고 타락하면 뭐가 된다고요? 경계표를 옮긴 거랑 똑같이. 그래서 진노를 물같이 받겠습니다 하고 내가 스스로 증명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제일 연약한 것이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피해나 수고는 더 커 보이거든요. 이게 죄악입니다. 이게 죄악이에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를 내가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나를 내가 판단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것은 지금 하나님은 불법이라고 행할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정하여 주신 경계를 지키지 않고 타인의 기업을 알게 모르게 침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불법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항상 나에게 주어진 기업,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분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왜 나만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나만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내 자식들만, 왜 내 남편만, 왜 내 아내만, 이런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자,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범죄했습니다. 근데 나는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럼 나는 괜찮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나에게 남은 자로서 책임이 있는 겁니까? 근데 나는 괜찮다? 이것이 뭐예요? 경계표를 마치 내 경계표를 이렇게 옮기는 듯한 불법한 행위인 것입니다. 즉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은 나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 나는 이러지 않았어라고 스스로가 영적 우월감을 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실게요. 경계표를 내가 옮겼습니다. 예, 무서운 행동인 거죠. 나 진노받기 합당합니다. 스스로 고백한 거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사람은 타인의 기업을 넘보아서는 안 됩니다. 정확히는 모든 사람은 타인의 기업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나에게 주어진 분깃 내에서는 같은 공동의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네 인생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제 우리 김성욱 교수님께서 토마스 선교사 포럼에서 발표를 이렇게 잘 해주셨어요. 네, 갔는데 정말로 이 교수님이 너무 우리 아델포유 교회를 좋게 얘기해 주셨더라고요. 많은 교수님들이 인정해 주시고 많이 정말 선대해 주시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거는 제 것입니까? 교수님의 것입니까? 맞아요. 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제가 갑자기 다 제 것이냐? 내가 교수야.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연구소장이야.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감사하게 섬길 뿐입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할 분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섬기며 배워가며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내 것이냐. 또는 제가 그래서 거기서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딱 왔습니다. 아니, 오늘 새벽 기도회 이거밖에 안 왔어.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다 소중한 거죠. 지금 주님께서 이 설교를 들을 분들을 지금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 임의적으로 나는 지금 내가 이 정도 대우받고 내가 지금 몇천 명이 있어줘야 되는데 이런 어리석음이 없다는 거죠. 역시 내 가정 역시 마찬가지죠.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가정은 100만 원만 누려? 나는 내 가정 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 가정은 200만 원 누려? 이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어요. 왜요? 이건 결국 무엇이다? 주님, 내가 지금 경계표를 옮기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있는 이 경계표도 내가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나는 좀 더 고통 좀 겪어야 됩니다. 나는 좀 더 산맥을 걸어 다녀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분깃을 내 것이냐 착각해서 차지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탐욕이요 죄악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타인의 기업을 침범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서 이 마음속으로 나의 은은 올리고 온갖 시기와 질투를 머금고 있는 것은 결국 그 시기와 질투가 내 언행에서 흘러나오게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자예요? 경계표를 옮기는 자.
그렇게 내가 스스로 증명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결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타인의 기업을 침범하게 되는 것으로서 스스로가 징계의 근거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무엇부터 조심하라고 해요? 말부터, 표현부터 조심하라고, 그래서 미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기업에 만족하고 감사하시길 바래요. 지금 비록 나는 산맥을 걷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으로 명령할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신다라는 믿음으로 지금 이때는 내가 그 가나안을 받을 수 있는 내 신앙, 내 마음을 준비시키는 단계라는 사실을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스스로에게 허락된 기업이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힘써 가꾸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업 중에는 우리의 가정이 있죠, 직장이 있죠. 그뿐만 아니라 나의 건강, 나의 재산 정도, 학식, 각종 은사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가장 합당한 지금 이 순간의 분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건강, 재산, 학식, 주어진 은사가 내가 과거엔 어땠는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가장 합당한 결과요, 가장 합당한 기업의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저 가나안 산물을 먹을 자인데 왜 나는 지금 세일 산맥을 걷고 있어? 제일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죠. 그 말과 생각이 나로 38년을 더 돌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나에게 허락되진 않았지만 다른 이에게 허락된 거, 이것을 시기 질투해서 그걸로 내가 풍성하게 되려는 악한 생각이 아니라 오직 허락된 뜻 안에서 주어진 말씀에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해 나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약속을 성취하고자 할 때 그때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신명기 2장 6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아멘. 진짜 무서운 말씀이죠.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라고요? 예, 맞아요. 세일 산맥을 다녔어요. 뭐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산이 마차를 끌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최소한 도로만 운행해야 되죠. 게다가 몇 년이 흘렸어요 지금? 38년이죠. 근데 지금 뭐라고 하세요? 우회하는 것도 화나 죽겠는데 이제 뭐로 하러? 정당하게 주고받아라. 한번 고백하실게요. 내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통과할 때, 정확히는 우회해서 나아갈 때 양식이나 물을 취하는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가가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에게 양식을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먹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서 먹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순종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힘이 있다고, 또는 내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값을 지불하지 않고 취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약탈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 말씀드렸어요? 약탈행위, 도적질이 된다는 거죠. 그들은 에돔 땅에서 나의 어떠한 처지, 나의 어떠한 능력에 상관없이 물이든 양식이든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이 주는 교훈에 반드시 유념해야 돼요. 우리가 뭐에 제일 연약하죠? 나한테 연약합니다. 내 환경에 연약합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분들이 서원을 해요.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잘 못 지키는 경우가 왜죠? 그러니까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죠. 환경이 갑자기 압박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본에 뭐부터 빼버리냐? 하나님께 서원한 것부터 빼버립니다. 제일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나님과 약속부터 빼버립니다. 제일 어리석은 짓이에요. 여러분들,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건강이 됐든 약속하신 바는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믿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고 계신 거죠? 믿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주를 위한 것이다. 내 가정도 주께서 주셨으니까 이걸 잘 지켜야죠. 얘 명분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비합법적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비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스스로에게 명분을 부여하는 어리석은 행동 더더더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행동과 방법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인지, 주님과 약속된 방법인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인지, 주께서 원하시는 방법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는 명분 뒤에 숨어서 사실상 개인의 탐욕을 채우고 공동체의 그릇된 욕심을 채우려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모든 일에 있어서, 범사에 있어서 목적과 방법이 다 같이 선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은 것을 그냥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명분이 있고 어떠한 핑계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무엇을 옮긴다고요? 경계표를 계속해서 옮기는 겁니다. 내 손에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보더라도 그는 나보다도 더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 위해서 아둥바둥했다는 거죠. 성도는 언제나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불법적이고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도리에 어긋나는 일체의 시도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주가 기뻐하시는 일이라야 선한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보시면 안 돼요. 그런 상황을 보시면 안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교단을 옮겼습니다. 왜 옮겼죠? 옮기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바에는 뭐를 선택하죠? 가장 목회자다운 거, 가장 성도다운 걸 선택하는 겁니다. 피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의 이 허다한 사역과 여러분의 성장이 그 증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만약에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 합리적인 걸 선택했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우리는 함께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고백하실게요. 나는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겠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허다한 증거가 켜켜이 쌓여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신명기 2장 7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으니라 하시기로.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정말 감사한 말씀이고 진짜 우리가 징계 가운데 죽을 것 같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고백하실게요.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믿고 불법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죠? 광야 생활 40년 동안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지금 왜냐? 자, 광야 생활 40년이 지금 어느 세월인지 아시죠? 왜 주어졌죠? 광야 생활 40년? 지금 징계 심판입니까? 아니면 상급과 은혜입니까? 징계 심판이죠 지금. 맞잖아요. 지금 불순종을 해서 징계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주어진 징계의 기간이 광야 세월입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믿지 않고 당신 마음에 근심을 주며 불순종함으로 징계를 받을 때에도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비단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의 무엇을 채워주고 계시다? 고백하실게요. 나의 모든 필요를 징계 중에도 주십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산맥을 오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죽을 것 같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지키면 내가 뭘 경험하는 겁니까?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그것도 어떤 필요예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그래서 조급함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최소한 조급함을 버리고 내 입술 닫고 내 표현 인내하고 뭐만 하면 인내라도 하면 무엇을 경험하니까?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이건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관계가 마치 끊어진 것처럼 뭐라 말씀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내가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잠잠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럼 뭘 경험하게 된다고요? 모든 필요. 즉 여러분들이 1을 두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의 필요가 3인 겁니다. 그럼 뭘 채워주신 거예요? 3을 채워주신 하나님은 언제 중에도 징계 중에도 채워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범죄하면 비록 징계하실지라도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과 은총을 완전히 거두지 아니하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기간 중에라도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 징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당신의 때에 반드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조급함으로 불법 행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움받기 직전에 목적지 앞에서 또 돌고 있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데 뭘 못 버려서? 불신앙을 못 버려서, 조급함을 못 버려서 자, 징계를 받는 과정에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자, 이때쯤은 필요가 채워져야 된다 해놨어요. 근데 걷는데 내가 누굴 못 이기고 있어요? 나를 못 이기고 있어요.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럼 난 다시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시 뒤로. 또 이렇게 걸어가요. 그럼 또 어디서 넘어집니까? 그 앞에서 또 다시 뒤로. 하나님 지금 어디에 예비해 놓으셨어요? 너의 필요는 이 시점에 주어져야 된다. 이때 준비하는데. 그럼 내가 지금 응답이 안 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불신앙 때문에, 나의 조급함 때문에, 내가 우선되는 것 때문에 계속 이 목전 앞에서 계속 유리방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기간 중에서라도 그 징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비록 힘겹지만 그래서 받은 징계를 잘 이겨낸다고 한다면 징계를 통해 나의 그릇된 삶을 고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합당한 그릇으로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의심치 마시길 바래요. 그러니 징계를 징계라고 인정해야 돼요. 이거는 나에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야? 이건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남은 자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남은 자로서 이것은 징계다, 이거는 우리 가족의 죄다, 이건 나의 죄다 라고 인정해서 그 징계를 오롯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의 미성숙한 신앙의 연단의 기간, 누구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에 받는 연단의 기간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라 주의 때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 2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에돔과 다투지 않기 위해 내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에돔주의를 돌아가는 먼 길을 택하여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더 이상 환경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뭐에만 집중해요? 말씀에만, 명령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래야 돼요.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배하시는 형통한 삶을 누리기 위한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나 자신의 생각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만 행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무조건 형통과 번영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애를 많이 쓴다고 해도 얻는 것이 전혀 없거나 별로 없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형통한 삶을 약속받은 은혜의 사람, 특별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가 되신다고 한다면 이 약속은 이미 실현된 것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 중심으로 살기를 고집하고 있고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내 삶의 영역에 내 것으로 취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안타깝게도 이 약속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약속은 새 산맥을 가는 거. 정확히는 나 스스로가 나에게 주신 약속을 내 것이 아니게 내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다고요? 경계표를 옮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내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굴복시키는 결단과 의지가 선행돼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야 바다권 얻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만큼은 정말 오늘 이 주신 경고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 경고의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징계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징계 때라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조급해져서 또다시 인생의 산맥을 걷는 길을 제발 선택하지 말고 혹시라도 그 길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산맥 이후에 있을 놀라운 가나안의 분기의 땅을 누리라는 겁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계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의 삶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께서 예배하신 그 기업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 그대로 올해 경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셨죠. 경험하여 보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